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매일 텔레비전에서 이제 얼굴이 나오는 유명한 정치인이 지역구에 있는 어느 유치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TV에서 봤는지 막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네, 국회의원이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정도로 유명하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흐뭇해가지고 하나 더 물었어요. 그럼 내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러자 아이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요. 저 자식이요. 잔뜩 기대했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마 자기 나올 때마다 TV에서 부모님들이 저 자식 또 나왔다, 저 자식 막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저 자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머 보다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불려지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불려지게 됐느냐 있죠. 우리는 누구나 다 뭔가로 불려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불려지게 됐을까? 손양훈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을까요? 원수 같았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병 환자들 너무 악취가 심한데도 가서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느낄 수 없는 진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여가지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뭘로 불려지고 있을까요? 또 어떤 별명으로 그렇게 불려졌으면 좋을까요?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불려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불려줬으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한 별명이 하나 나옵니다. 새로운 별명인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에서만 천하를 어지럽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소문이 이미 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이걸 보면 소극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깊은 영향을 끼쳐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또 따라오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애들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깊이 영향을 끼치니까 거기에 따르는 과격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을 주는데 나쁜 것으로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좋은 것으로 충격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으로 충격을 줘도 우리 속에 굉장히 크게 영향력이 남을 거예요. 좋은 것으로 충격을 줘도 그 여운이 깊이 남을 거죠. 세상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표현을 보자마자 야, 나도 이제부터는 이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천하를 어지럽힌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느냐? 아니면 이 말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안 사는데, 난 조용히 살고 싶고, 난 남에게 그렇게 피해주고 또 남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이 말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괜히 기록해가지고 우리 상황하고 안 맞는 그런 얘기를 기록해서 부담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좋은 신앙이라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사려고 이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리뷰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리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공식적인 리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공연하게 기독교와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신자들은 사회적인 발언, 종교적으로 비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 활동 등의 제약을 느끼는 것 같다.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침묵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경고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음에도 세상의 비난과 악의적인 조롱에서 그나마 안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이리라 생각된다. 어떤 주제와 문제든지 섣불리 신앙에 대한 고백과 성경에 근거한 주장, 발언을 했다가는 곧바로 무식한 극단주의자처럼 몰리고 그 뒤로는 뭘 해도 그림자 같은 악플과 요상한 색안경이 따라다닐 수 있다. 이는 정치인, 학자, 연예인, 유명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일반적인 대중에 속한 사람들도 직장이나 학교, 모임 어디에서든 신앙에 근거한 주장을 진지하게 펼치면 꽉 막힌 사람, 위선자, 광신도 등으로 해석되는 편협한 시선에 시달려야 한다. 물론 합당하고 필요한 비판의 소리, 공감되는 비난의 시선, 주장도 있지만 유독 기독교인들에게는 강한 잣대로 누르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침묵, 은밀한 행동만이 최선일까? 되게 공감이 되는 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잖아.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특히나 그분이 나하고 되게 친해요. 잘 아는 관계예요. 아는 관계일수록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을 선명하게 얘기하면 왠지 내가 뭔가를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내 안에 너무 기쁨이 가득해도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면 왠지 이단스럽게 느껴져 버리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뭘 선택한 거예요? 침묵, 은밀한 행동. 이것을 현재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어느 나라에 썼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쓴 게 아니에요. 되게 한국적인 것 같죠. 미국에서 쓴 책입니다. 미국에서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이 말은 한국 사람이 쓴 거예요. 읽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문화나 우리나라 문화나 대부분 지금 복음이 점점 이렇게 강력하게 전해도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은밀한 행동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기쁠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괴로워요. 하는 뜻을 안 따른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또 막 다른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럽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에 부흥의 시대 때는 이 말이 되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쫙 깔리는 시대는 어때요? 이때는 이 말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뭘 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느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내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적인 행동의 변화. 어떤 행동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변화된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복음을 너무 강력하게 전했던지, 또 전도를 해야 되거나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몰두돼 가지고 막 하는 좀 그런 걸 봤던지. 저도 대학 때 별명이 CCC였어요. 그러니까 CCC 별명인 CCC에 소속됐는데 또 별명이 CCC예요. 앞에 CCC는 뭐예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캠퍼스의 십자군이라는 의미예요. 뒤에 CCC는 뭘까요? 캠퍼스 커플 커터예요. 커플로 앉아있으면 뭐예요? 가서 사형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냐고 10분만 시간이 있으면 제가 잠깐 이 책을 좀 읽어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데이트하려고 딱 앉아있었는데 가서 이 데이트하는 것을 딱 깨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CCC가 그때는 캠퍼스 커플 커터였는데 오늘 이렇게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CCC가 캠퍼스 최악 커터인 것 같아요. 의자에만 앉아있으면 저는 가요. 왜냐하면 앉아있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혼자 앉아있거나 뭐 2명 앉아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사람이 가서 전하기도 쉽고 1사람이 가서 전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캠퍼스에 앉아있으면 쉬는 시간이면 거의 전도하러 가서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그러면 좋은 소리 안 듣습니다. 매번 구박을 받죠. 그러다가 간혹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CCC라는 별명을 갖는 것도 자기들을 굉장히 괴롭히거나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해보세요. 지금 CCC 할 수 있어요? 지금 가서 누가 앉아있으면 혹시 조그만 시간을 줄 수 있냐고,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옛날에는 버스 안에서도 복음을 외쳤어요. 그리고 전철 안에서도 가면서 복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없어요. 거의 사라졌어요. 열정적인 건 다 누구만 해요? 이단만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다 열정적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그리스도인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단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되지? 근데 너무 거대한 그런 것과 싸워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행동 변화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천하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제가 설교 때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한번 얘기했더니만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되는 교회로 모든 사람이 자유케 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다 전도할 준비해서 다 오라 그러면 어때요? 행복감이 막 물밀들 몰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사실 행동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일단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란 별명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선동 구호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런 별명을 만들었어요?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시기심 때문에 이런 별명이 생겨났어요. 왜 시기심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교리 논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가 복음에 대한 전한 교리가 잘못돼서 지금 이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고 이들을 시기케 하고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들이 진짜 누리고 싶어서 지금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맛보지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잖아요. 귀부인들이고. 근데 이들이 지금 복음을 기쁨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애썼는데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면서 신앙생활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그게 안 느껴져. 수고하고 행동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만 있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한 번 복음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이들 속에 가득해버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질투하고 시기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되었죠.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초점이 질투는 자기에게 있는데 시기는 뭐예요? 남에게 있어요. 남이 가진 거. 남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보여.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차이. 자기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들 속에는 자기에게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율동 배우려고 이렇게 CCC라는 곳에 갔거든요. 대학생 선배들이 율동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되게 놀랍게도 제가 거기서 율동을 배운 것은 배운 거지만 제 마음속에 저분들하고 나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인데 CCC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대학을 가야 되겠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CCC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반드시 CCC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사실. 대학에서 들어가 있는데 CCC가 없는 것 같아요. 소개를 안 하더라고. 동아리들 막 소개하는데. 근데 한참 만에 조그만한 종이가 하나 붙었어요. CCC 정기 모임.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보통 동아리들은 하는데 제가 가니까 당황하더라고. 한 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둥글게 의자를 놓고 있다가 제가 가니까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니까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사형리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그때 영접을 했어요. 그렇다고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양육을 받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됐어요. 차이가 뭐였는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력이 뭐였는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생명을 가지는 건 달라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을 때가 많아요. 진짜 생명을 경험하고 진짜 예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껍데기만 맛보고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뭐 갈등을 가져서 떠나갈 수는 있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가 그 속에 맛보아지지 않는 채로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굉장히 찢어져요. 너무너무 그것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 주셨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의 깊은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또 다가가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실 시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행동의 변화를 보고 시기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성경 더 많이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뭘 이렇게 교회의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수고한다고 시기가 일어나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시기는 어디서 일어나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고 시기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막 칭찬을 하면 시기를 해요. 난 칭찬받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일어나요. 외적인 행동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일으키는 작용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겠어요? 이들 속에는 자기들이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들 속에는 자기들이 없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맛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고 외적으로 데살로니가까지 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기에게는 현재적으로 그게 안 느껴지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마음에 시기감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다면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거, 그게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껍데기를 변화시키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고 속을 변화시키는데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뭘 담겨주고 싶은 거냐면 한 번 잠깐 맛보고 마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솟아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뭘 맛봐야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기쁨이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속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다름을 느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제자훈련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과 준비해갖고 나누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말들이 길어져가지고 과를 못 나눴어요. 근데 어제 얘기를 쭉 나누다 방학 중간에 있었던 거, 제가 웬만한 방학의 숙제는 이때까지 분당우리교에서 방학 숙제는요 다 하나밖에 없어요. 망하고 오라고. 진짜 망해보라고. 망하는 것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유일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망하고 오시면 제일 좋고, 근데 망하지 않으려면 진짜 잘 살아보라고.
그건 잘 살기도 힘들 거고 망하기도 힘들어요. 그 대부분 뭐예요? 망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좋았어요.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불안해졌어요. 불안해지니까 뭐예요? 불안한 것 때문에 큐티를 시작했어요. 불안한 것 때문에 예배를 조금 안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그래도 제자훈련생인데 더 드려봐야지 하면서 드렸어요. 근데 뭐만 있어요? 차이가 만드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이것을 진짜 주님이 절절하게 필요하다라는 그것은 맛보지 못한 채로 진짜 나쁜 숙제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번 제자반은 완전히 반대더라고. 방학 동안에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 분은 1학기 때 해보니까 말이 많은 자매들이 있잖아요. 말을 계속 많이 한다고 본인 생각으로 말이 많으니까 자꾸 늦게 끝난다고 생각, 기분이 좀 나빴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배도 고픈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좀 마음이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은혜를 깊이 받아보니까 왜 말을 많이 하는지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은혜가 깊이 자기가 느껴지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이가 만들어내는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차이예요. 세상과는 다른 차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은 달라요. 이 차이를 누리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아무거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 아니에요. 뭐 해야지 소중해요? 이 차이를 맛보아야지 소중해요. 이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봉사가 아니어야 돼요. 너무 기쁜 은혜가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이 너무 미안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봉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왜 자랑하겠어요? 차이가 봉사하는 의무보다 더 수위가 낮아져서 그런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차이를 회복하는 겁니다. C.T. 스터드라는 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명언이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문장은 우리가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이요, C.T. 스터드가 쓴 시의 후렴이에요. 후렴. C.T. 스터드가 쓴 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두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세미한 음성은 속삭이네. 더 나은 선택을 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으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매일의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왜 이 시 썼겠어요? 차이 때문에. 예수를 경험한 삶과 이전의 삶과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살고 싶은 거죠. 다르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2학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훈련이 개강했다는 사실 2학기 개강했다라는 거예요. 2학기 개강했는데 우리의 온 마음속에 절절하게 사모해야 될 한 가지, 이 차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딴 사람이 보면 천하를 어지럽힐 것 같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건 환경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때 이 차이를
내 것으로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주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만져야 돼요. 내 상한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야 돼요. 내 문제, 내가 붙들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만져야 돼요. 문제가 예수님보다 커버리면 불행해요. 내 환경이나 내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 문제, 내 연약함, 내 모든 상황보다 주가 더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서 주님이 진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을 내가 맛보아서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 보면 뭔가 차이가 느껴지는 그 사람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